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런데 세상적인 이제 유인이라 하죠. 그런 사람들과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인물들이 비슷한 듯 하지만은 완전 그런 다른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이가 누구인가 하면은 요셉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요셉을 많이 이렇게 꿈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요셉은 영향력을 끼치고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인가 하면은 꿈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요셉보다 이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이 성경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또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둘이 같이 교차할 때 굉장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에 요셉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죠,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본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이 큰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을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이 정도까지 파워 있고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면서도 평화스럽게 이 정치를 해 나갔던 인물이 우리 세계사를 찾아봐도 드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요셉은 막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 명철이죠. 그런 요셉이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자기들의 이제 후손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힘이 이어지겠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런 각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미래를 보는가 하면 24절에 있는 것처럼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결국은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요셉은 그 섭리 가운데서 깨달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약속의 출발점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맥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장의 분위기를 볼까 합니다. 15장의 분위기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생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왠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카와 더불어 출발했습니다. 약속대로 나왔지만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조카 때문에. 그 조카가 가시와 같고 아킬레스 근과 같습니다. 같이 출발하고 어려움 속에서 결국 조카가 아브라함의 어떤 힘을 본 거죠. 그가 가지고는 뭐 출발점부터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굉장히 부유해진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카와 아브라함의 이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갈라서게 되는 거죠. 양보해 주는 거죠. 조카에게 우리 같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 얘기하니까 조카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리 가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힘으로 조카를 눌러버리고 그냥 가라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 주죠. 근데 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리고 그 가서 쭉 살다가 그 땅에 전쟁이 났죠. 연합군들이 와서. 전쟁이 나서 이 롯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때 롯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318명을 데리고 나름 뭐 준비한 사람이라지만 롯을 구출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서 뭐 승리를 했다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연합군 자체가 이 막강한 세력입니다. 318명으로 이긴 것도 기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 그 조카가 어떤 조카죠? 좀 잘 되니까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어렵게 한 조카인데 그래도 그거를 붙들려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와서 어떻게든 찾았고
그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득을 본 거죠. 그러면 이 땅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죠? 내가 조카를 찾으려고 그 무리수를 띄웠는데 그 연합군들이 다시 모여서, 연합군이 아니고 한 나라만이라도 모여가 아브라함 쪽으로 와서 전쟁을 벌인다면 아브라함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무조건 지켜주시고 아무 걱정 없다, 그건 어찌 보면은 한 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도 똑똑하게 그 현실을 잘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인 신앙,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거기서 지혜롭고 굉장히 사리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로는 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고는 다른 사람 말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 보면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이용을 해요. 이단들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교재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 딱딱딱 따고는 체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딱 굳어져 버리며 그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이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결국은 소화시키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르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나는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후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 그게 결국은 누가 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이성으로 있죠. 자꾸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읽는 것은 세상적인 책입니다. 책은 신봉하면 안 돼요. 누구의 사상과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펴놓고 그 관점들에서 나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고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책이라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도 필요하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펴놓고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최종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에 굉장히 불안해서 있을 때 15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안했다라는 게 현실이죠.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불안감과 위기를 느낀다는 게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아프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으로 잘 이거를 극복하면 굉장히 좋게 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불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정말 절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요, 정말 강한 태풍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 방패다. 제가 이제 포항에 오면서, 제가 뭐 경주에 살았죠. 바닷가 가도 뭐 많이 갔겠습니까? 어쩌다 간포 가고, 포항에 오면은 주로 이게 물의 목으로 한 번씩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고 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주로 이제 이 뒤편에 방파제를 많이 보는데, 보면 볼수록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방파제에 돌이 있죠. 그게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 깨진 모양이 다양하게 깨져 있더라고. 그게 왜 깨졌겠습니까? 파도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와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경주를 벗어나고 싶어 군에 가서 저기 경기도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군 생활은 제가 멀리서 하겠구나 했는데, 그 정경으로 차출돼 버렸어요. 그리고 정경으로 차출됐는데 하는 말이 연고지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온 겁니까? 경주로 와버렸어요. 그게 제때 딱 그게 고려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하는 말이, 너 나가면 탈영이다. 그 집까지 걸어서 5분, 천천히 걸어가면 10분, 거기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포 초소에 갔죠. 그러면서 그때 파도를 봤는데, 와우, 태풍 칠 때 한 5m, 10m 파도 이런 걸 봤어요. 와, 무섭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 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에도 보면서 방파제 보면서 그 돌이 있죠. 그 얼마나 강합니까?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막아주죠. 예전에 여기 어르신들 뭐 제가 보니까 여기 없을 때 물이 다 넘어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차가 막 이렇게 물속에 걸어가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이게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강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말에 기가 막히게 이어가는 겁니다. 대화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에게 뭐죠? 도대체 뭘 줍니까? 하나님 많이 주셨죠.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안 주셨죠. 뭡니까? 자식을 안 준 거예요.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이 없다는 걸 떠나서 그냥 이 다메섹 사람, 내가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겁니까? 그게 어찌 보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묘하게 아브라함이 이게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약속해 주셨으며 하나라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 99세까지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방황의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기까지가 쉽지 않다니까요. 너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의 최고봉 제일 달콤한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있기 전에 이런 아브라함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가는데 그게 후에 400년이죠. 400년. 그게 요셉이 나오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내 자손의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이 섬기겠고 그때 나오는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진대 그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 그 약속이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요셉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두 아들이죠. 요셉과 유다의 자손 다윗이죠. 그게 결국 성경의 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이어지죠. 그 요셉이라는 지파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자신을 애굽에게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야곱의 가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요셉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네.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성경 읽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찾는 것도 번거롭지만 자꾸 찾아서 읽어야 돼요. 45장 이제 1절에 보면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과 만남의 과정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이 한이 있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 그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냥 죽인 거죠. 그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게 없다. 그럼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게 왜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예전에 보면 독일에 히틀러가 가두었을 때 유대인들이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렇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 비유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 오늘도 목사님이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받는가. 이게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할 그게 너무나 약해요.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도 없고, 그냥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목적이 돼 있는 현 사회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른들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스마트폰을 손안의 TV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 손안의 TV를 계속 들고 볼까요? 뭘 배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다수 유튜브 보면은 좀 재미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판 그 아우 동생입니다. 자, 보세요. 그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놀라움과 하나는 또 기쁨이죠.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지금 형들의 목숨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 꿈을 꿨을 때 무시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니까요.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우리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한마디에 요셉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팔았다는 말보다 죽였다는 말이 맞죠. 종으로 팔았다라는 것이. 하지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용서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사랑과 용서거든요.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던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곳에 왔으므로 우리 가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애굽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살게 되었다.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졌는가. 이거는요 소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요셉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이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은 12아들을 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나엘,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들을 맞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아들 12지파가 또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야곱의 어떤 지혜로 꽤 많은 자산을 누렸죠.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여유 있는 집안들이 뭐죠? 아이들 교육 잘 시키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과외 학원이든 좋은 곳에 보내가지고 어렵지 않게 컸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손을 떠난 겁니다. 야곱의 손을 떠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아껴서 채색 옷을 줬죠? 그 채색 옷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빼앗았죠? 그걸 버렸잖아요.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죽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엘, 그 아들 요셉.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엄마는 죽고 홀로 외로운 아이.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아빠보다는 엄마 손이 귀해요.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어려울 때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찾는다니까. 이게 참 그죠? 아빠보다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 손이 참 그렇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엄마가 없던 애예요. 외로웠고 아빠가 잘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만 잘해줬다 아니에요.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이 잘해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아들은 그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괜찮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요셉은 들린 겁니다. 왜 들렸을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요셉의 그 어린 시절 한없이 밝고 어머니 없는, 엄마 없는 그 세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요셉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더 치우치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다 귀에 들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데 11아들들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다 해주니까. 넉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한 아버지의 말이 들렸고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일평생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길까요? 아닙니다.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씨앗이 뿌린 이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세월 종으로 팔리기 전에 무엇인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요셉은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갔던 겁니까? 총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 요셉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애들도 안 오려고 하고 성경학교 오라면 학원 가야 돼요. 이래요. 학원 빠지면 보충하는 거 힘들어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학교 한들 애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뭐 캠프 나가면 워낙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때 그 내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지만 아이들에게 이 기간 내에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삶을 배워야 되고, 요셉은 배운 게 없어요. 지금 말하면은 뭐 좋은 교육, 학원이든 어디든 못 갔어요. 하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신앙 교육, 그것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만 그 아들들은 좋은 상황영서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때만큼은 좀 자율적이지만 좀 새벽에도 나와 주셔가지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좀 큰 소리요. 제가 누가 아멘 하시나 잘 보고, 내일 모레 오시나 안 오시나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 오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보내야 돼요. 예, 보내고 거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고, 그죠? 예, 하루에 하루, 금요일 하루 빠져도 한 번 빠지는데 그게 빠지기 싫대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참 사고가 나면은 그냥 교회 전체가 시험 들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만큼은 좀 와서 은혜 받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그 인생이 있죠. 후에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예. 야곱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지만 야곱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책임져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열심히 투자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처럼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잘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